선택이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봅니다. 선택을 생각해 볼 때 제가 이제 예전에 봤던 광고 문구가 선명하게 항상 기억이 되는 게 있습니다. 네, 한 번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뭐 이런 부분이죠. 우리가 좀 더 고가의 전자제품, 가전제품일 경우에는 한번 샀는데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갖다 치워버리지 못하죠. 오히려 고장 나도 다시 수리하고 수리하다가 이제는 수리하는 것이 구입하는 것보다 더 이제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차라리 하나 새로 사세요라고 하는 말까지 들을 때까지 고쳐서 쓰는 게 보통 우리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무언가 하나를 선택을 하면 그것에 따라서 또 계속해서 그 삶들을 이어가기도 합니다. 요새는 또 전자제품에 관련된 부분들 중에 생태계라는 단어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어떤 제품을 살 때 고민도 하긴 하지만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저 샀습니다. 샀는데 그때부터 그 회사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일들이 뭐 있는 것이죠. 핸드폰을 쓰다 보니까 거기에 연동되고 함께 공유될 수 있는 그 회사의 다른 태블릿을 사게 되고, 이제 또 노트북을 바꾸려고 하니까 왠지 그 회사에 관련된 것을 사야 되나라는 고민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스마트워치를 사진 않고 이렇게 사용하지 않는데 때로는 필요한가 싶기도 해요. 그럴 때 많이 사게 되면 또 그쪽에 있는 걸 사야 되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뭐 비교해보고 가격적으로 합리적이고 또 기능적으로 괜찮고 요새는 또 잘 호환이 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왠지 그 앞선 선택에 따라서 계속해서 연관되어지면서 이것이 이렇게 되고 또 그 가운데 더 선택하게 되고 이어지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비단 하나의 작은 제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지만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이 계속되는 선택 가운데 그 결과로서 또 다음의 과정 가운데 이어지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삶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는가,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이루었는가 라는 것들도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계속 나눔에 있어서 점점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살피는 것은 내가 무엇을 이루는가, 이것을 이룰 수 있는가, 그 경영이라는 것처럼 그 계획과 뜻한 것들을 과연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라는 것도 중요하나 더 우선되고 중요한 부분은 내가 원하는 것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은 아닌가, 해야 되는 일인 것인가 라는 것들에 대한 구별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구분, 분별함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앞선 시간에서도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강조되는 것은 또한 이 분별함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믿음이며 방향이며 시작이며 또 모든 것들을 결정하게 되는 또 그 과정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주의 은혜를 이루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분별하시며 이루시는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데 오늘은 특별히 본문 가운데 잡히시는 모습을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딱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오늘이 고난주간인가 또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워낙에 이러한 본문들은 고난주간 때 읽고 또 기도를 할 경우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선택을 하시는가, 또 어떤 일들을 이루시는가라는 것들에 대해서 묵상이 되는 바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는 때에 가룟 유다가 입맞춤으로 말미암아 표를 하고 이제 같이 온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몸에 손을 댔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오늘 말씀에서 볼 때는 예수의 제자 중 한 사람, 그 사람이 칼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꾸짖으시고 그의 귀를 다시 고쳐주시고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하면은 천사들을 부를 텐데 그렇지 않을 뿐이다. 내가 만약 그렇게 하면은 이 성경에 말씀에 기록된 대로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라고 하시며 물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문맥 가운데 예수님은 어떻게 분별하셨는가? 크게 두 가지를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떤 것을 하실 것인가, 안 하실 것인가, 스스로 거두실 것인가, 그 모든 것들의 판단은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성취하는 그 기준 가운데 있음을 바라봅니다. 내가 만일 그 12군단을 부르면, 그래서 이 세상을 평정해 버리면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날지는 모르지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그 말씀에 순복하시는 가운데 그 뜻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의 부분이죠. 오늘 말씀에 앞서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끌고 기도를 하시러 가십니다. 3번의 기도를 하십니다. 그 중에서 39절이 첫 번째 기도의 내용입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원함을 하나님의 원함 가운데 맞추시며 그 뜻 가운데 순종하여 나아가시는 모습으로 보여주십니다. 분별하시며 선택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시는 역사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는 좀 더 영적인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라고 권면을 드렸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모습이 말씀 가운데 있으시며 기도함 가운데 결단하시고 이루시는 그 모습들, 그리고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원함을 그 마음의 소원으로 품어 이루시는 삶, 그것을 통하여서 영적인 존재가 어떤 삶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일들을 시작하고 마침에 있어서 의지가 어느 정도 강한가, 혹은 성향이 어떠한가를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앞선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며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의 분별함 속에서 갖게 되는 우리들의 확신, 다른 말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이는 우리들은 계속해서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들의 유익함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고난과 고통이 예비되어 있고 그것이 내가 마시기에 행하기에 너무나도 힘든 가운데 간구하게 되는 그 처지에 있을 때 더욱더 과연 내가 이 일들을 이루어야 되는가, 또 내게 유익할 것 같은 일들을 물리쳐야 될 때 과연 나는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라는 그 갈등 속에서 결국은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을 잡고 끝까지 이루게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뜻하시는 것, 그래서 내가 그것을 순종해야 되는 것, 때로는 멈춰야 되는 것,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고 또 심유하신 뜻 가운데 있고 또 하나님의 선하심과 유익하신 가운데 있으리라라는 신뢰 속에서 우리는 그 마음의 중심을 잡아 끝까지 이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분별함 가운데 하나님의 원하심이 나의 원함 가운데 이루며 그 영적인 존재로서 더욱 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은혜를 이루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분별함을 우리 또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택하셨고 부르셔서 제자로 삼으신 것이죠. 그런데 이 제자로 부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과 그 공생의 기간을 함께 동거동락하시면서 그러한 가운데 예수님의 기적도 봅니다. 체험도 같이 하죠. 말씀을 듣죠. 훈련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러신 적이 혹시 있으셨을까요? 가룟 유다야, 너는 나 배신할 거거든. 이 말씀이 너한테 별로 유익하지도 않고 너한테 소용이 없어. 그러니까 이 기적을 베푸는 동안에, 내가 말씀을 가르치는 동안에 너는 저기 가서 우리를 위해서 먹을 거나 사와라. 차별을 하신 적이 있으실까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보건대 그런 적이 없으셨습니다. 심지어 오병이어를 그 사건을 기적을 일으키실 때도 그 모든 것들을 거두었더니 12강조리가 되었다라는 것은 제자들이 12명이기 때문에 그 강조리 하나씩 붙잡고 나눠주고 거두었으니 12강조리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가룟 유다마저도 그 안에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가 배신할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그에게 소용이 없다 물리치신 것이 아니라 그를 향하여서 동일하게 그 뜻들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반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일이 있었을까? 가룟 유다가 이제 뭐 총대 메고 예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넘겨지신 거고 재판을 받으신 거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니까 하나님의 그 예언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가룟 유다의 순종함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아주 불순한 사고이죠. 유다복음이라는 데서 이런 데 기록을 합니다. 그거는 성경이 아니에요. 가룟 유다는 이미 예수님께로부터 마음이 떠난 자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요한복음 12장에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께로 나와서 향유를 깨트려 그 발에 쏟고 머릿결로 닦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그때 가룟 유다가 어떻게 반응을 하죠? 그것을 팔아다가 300데나리온으로 팔아다가 차라리 가난한 자에게 나눠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 여기에다가 그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기를 그는 돈꾀를 맡은 자라 그가 거기서부터 돈을 훔쳐갔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넘기면서 예수님을 호칭하기를 랍비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에 랍비라는 단어가 총 4번을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2번은 예수님이 사용하십니다. 너희가 랍비, 선생 되기를 즐거워하지 말아라, 선호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면서 랍비라는 단어로 가르치실 때 일반적인 통칭으로서 선생이란 뜻으로 랍비를 쓰십니다. 나머지 2번은 언제 나오느냐? 이 2번 다 가룟 유다가 씁니다. 너희 중에서 나를 배반할 자가 있다라고 하셨을 때 랍비여 혹시 저를 가리키시는 것입니까? 또 오늘 말씀에서도 랍비여 평안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입맞추는. 그러니 이 일방적인 그 일상적인 통칭 선생이여라는 단어를 가룟 유다가 그저 그냥 외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상반되는 고백이 바로 베드로의 고백인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렇죠. 주라고 고백하는데 가룟 유다는 무엇이라고 고백하냐면 랍비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미 그의 마음이 예수님께로부터 떠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앞서서 나는 그 말씀대로 예언대로 나는 그 길을 걸어가지만 하지만 나를 넘기는 자는 저주가 있으리니 차라리 그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다 라고 하시며 안타까워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가룟 유다는 대의를 품고 순종한 자가 아니라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 죄 가운데 스스로 삼켜 사도의 직을 버리고 제 길로 간 그 마음 가운데 흐트러진 자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분별의 첫 번째는 나의 마음에 대한 부분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하여 어떠한 것인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인가, 해야 되는 것인가, 어떠한 부분들인가 라는 것들을 우리는 살펴보며 나가야 됩니다. 그 분별함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님께서 과연 이 일을 갑자기 내게 멈추게 하실 때 그때 나는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가입니다. 내가 만일 그것에 대해서 집착하고 있다는 것이 나의 마음에 드러난다면 그것은 대부분 하나님께서 원하심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요. 아시아에서 두루두루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도 분명히 아는 바 성령님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근데 그는 계속해서 이동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그가 전하는 곳을 결국 다시 보면 아시아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거기를 떠나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탁월한 능력의 사람입니다. 영성의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일들을 이룰 때 교회가 곳곳에서 세워지고 믿는 자들의 수요가 더해집니다. 하지만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결실이 있다고 하여, 그렇다고 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당신은 건너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라는 환상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을 인정하였다라고 돌이키게 됩니다. 집착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이게 잠깐 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제 다시 하나님께 소명을 구하고 신학교로 진학을 한 후에 먼저 순종하지 못한 삶에 있어서 후회를 하고 회개를 하면서,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기뻐서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한 적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수면 시간이 10시간 정도를 자면서 공부를 했어요.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입니다. 계속해서 공부하고 밤새서 하고, 그러다가 교회 봉사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가 허리를 다쳐서 공부를 중단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휴학을 했고요. 그때 너무나도 이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어서 아침에 일어나는데 그냥 일어나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는 방법이 제 몸을 침대에서 떨어뜨려서 침대를 붙잡고 일어나는 거를 거의 한 달 동안 그렇게 사는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굉장히 많이 원망했었어요. 이제 제가 회개를 했고 하나님의 길로 돌아섰고 이제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시는 것을 하려고 하는데 왜 저를 막으십니까? 라는 것에 대한 원망 가운데 하나님께 그렇게 막 토로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시간들이 지나가는 가운데 선명하게 보이는 것이 그것이 나의 집착이었구나라는 것을 보였습니다. 내가 원하는 공부를 하고 있었고, 내가 원하는 해석을 하고 있었고, 내가 바라보는 하나님을 그리고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멈추게 하신 것이구나. 라는 것들에 대한 생각을 그제서야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로도 사역이 멈춰지게 될 때, 내 삶의 계획과 뜻들 가운데 벗어나게 될 때, 그 이후로는 하나님 제가 혹시 잘못 그른 데 길로 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멈추신 것이 아니십니까? 감사합니다. 제게 어떤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방향을 틀고 계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기대합니다. 그런 고백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들을 이루시고 계시는가 신뢰함 가운데 감사하고 기대하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분별이 처음 시작했을 때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들마다 내 스스로 길을 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현재 진행형으로 살펴보며 돌이키며 나아가야 되는 그 삶들을 우리는 이루어 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선택을 하며 어떠한 삶들을 이루어 가게 되는가? 나의 원함이 하나님의 원함으로 결국 이루어진다면 뭐 내가 원하는 것이 꼭 의미가 있는가? 어차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될 텐데, 자포자기하는 것은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원하도록 하나님께서 바꾸십니다. 그리고 열망을 갖게 하세요. 제가 1년 동안 이제 안식년을 갖게 되고 쉬었어요. 정말 그 전에 7년 동안 고단한 이제 사역의 시간들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쉬는 것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1년 동안 쉬고 있는데 한 6개월, 7개월 쉬니까 그때부터 제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지 않고 성도를 만나지 못하고 또 훈련을 하지 않고 잠시 사역의 장소에서 떠나 있으니까 쉬는데, 육신은 편한데 자꾸 제 자신이 소멸되는 것 같습니다. 소멸되는 것 같아요. 성도의 삶은 그런 겁니다. 나의 원함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 가운데 나의 마음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것이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 존재가 소멸되어지는 것처럼 아무런 내게 의미가 없는 껍데기와 같은 그런 것들로 쏟아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선택과 집중 가운데 나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 또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원하심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것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십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시작에 47절에 보게 되면은 47절에 말씀하실 때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가자, 나를 잡으러 오는 자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하시고 있는 중간에, 그 말씀이 끝나기도 전에 가룟 유다가 사람들을 끌고 와서 예수님을 잡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시간과 상황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선택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떤 선택을 하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때는 정해져 있습니다. 6월절 하나님의 양을 잡는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양으로 오신 자로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러니 그 전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보내시고 기도를 하러 가시고 잡히시는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되 정확한 때의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예수님께서 선택하시며 그 일들을 이끌어가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목적을 이루시는 방법, 선택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시간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시간 가운데 제한을 받는 자이죠. 우리는 상황을 주도하기보다는 소속되어서 그 가운데 어찌어찌 일들을 이루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우리들의 삶의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내가 아직 시간과 상황 가운데 아직은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마음을 쏟으면서 삶을 삽니다. 왜 나는 저것을 하지 못하지? 왜 나는 이것밖에 되지 못하지? 라고 하면 자기 자신을 비관하는 거예요. 하지만 솔직히 우리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 할 수 있는 일, 그것만 하기에도 벅찹니다. 감당하지 못할 때들이 많아요. 근데 자꾸 우리들의 시선은 아직은 내게 허락되지 않은 나의 상황과 시간 가운데 아직은 이루지 못할 일들에 대해서 자꾸 당겨와서 불만을 갖고 비관을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히려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마음을 두지 않고 그냥 흘려보내는 삶들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고 선택을 한다는 것은 내가 시간과 상황 가운데 해야 될 것, 할 수 있는 것에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은 못한 것을 할 수 있기를 소원하는 것이며 주께서 허락하실 때 기쁨으로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개개인마다 이루시는 뜻이 있으며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이루어가기 때문입니다. 또한 선택은 정확한 인지함 가운데 이루는 결단과 순종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죠.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오직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근데 그 기도의 한 문구가 담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원대로 이룬다라는 것이 어떠한 값을 치러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시편 22편에 메시아의 고난에 대한 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고통을 당해야 될지, 어떤 핍박을 당해야 될지를 아시는 것 가운데 아버지의 원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이루신 것이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 그 모욕을 받으시기를 작정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다 떠날 것이다. 배신당할 것에 대해서도 감당하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내가 12군단이나 되는 이 천사들을 부르면 내가 부를 줄 모를 줄 아느냐. 그 군사들을 부르면 이 땅을 다 평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지 않고 죽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신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아시고 내가 이것을 감내하겠다라고 받아들이셨기에 또 그 이들을 기도하신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부르짖을 때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유일하게 하신 침묵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해를 가리워 어둡게 만드는 것이었죠. 아들을 그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견디신 것입니다. 참으신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 그 연예인의 그 고백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이제 자기의 아이가 아빠가 이제 보고 싶어서 밑에서 위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런데 마침 그 남자 연예인이 이제 본드 작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본드가 눈에 떨어진 것입니다. 강력 접착제가. 눈이 타는 것과 같은 막 고통 가운데 애는 자지러지고, 그리고 그 부모는 애를 들고 안고 병원으로 빨리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그랬대요. 이제 너는 아직 너무 어리니까 나중에 크면 그러면 내가 내 눈을 빼서라도 줄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못 하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르짖으며 죽으실 때 방치하신 것이겠습니까? 견디신 겁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심에 있어서 예수님도 순종하신 것이고 하나님도 침묵 가운데 아무런 능력을 행사하지 않으신 가운데 견디심으로, 온 힘을 자아내심으로, 멈추심으로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해서 그것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성도의 삶이며 모습인 것이죠. 결단이라는 것은 뜨거움보다는 냉철함입니다. 내가 어떤 값을 치러야 되는가? 내가 언제까지 이것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내가 이 결과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냉철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끝까지 이루지 못합니다. 충동보다는 파악하고 또 순종하여 그 이들을 이루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선택이고 삶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고난주간이 이제 곧 다가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묵상을 하죠. 나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에 대한 감격과 감사 묵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선택을 하셨는가? 어떤 것들을 감당하시기로 하셨는가? 그래서 어떻게 그것을 이루셨는가? 우리는 그 예수님을 본받아 분별하고 선택하고 끝까지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인 것이죠. 선택은 순간에 내가 이것을 결단했어 행동보다는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내가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이룰 것인가. 순간이 아니라 삶이 바로 우리들의 선택인 것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의 선택으로 모든 것도 결단내는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는 선택을 했죠. 칼을 빼서 휘둘러 종의 귀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고치시고 베드로를 다시 세우십니다. 예수님을 배반했으나 다시 그를 부르십니다. 넘어지지 않고 걷는 아이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때로는 넘어질까 하여 내 선택이 실패할까요?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할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죄를 지을까 하여 아무것도 안 할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걷기를 포기한 것과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때로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그 길 가운데 벗어나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돌이키셔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들 삶들을 바꾸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갖는 신뢰입니다.
그 신뢰 가운데 나아가시며 믿음 가운데 서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